여러분 질문합니다. 2023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잘 살았어요? 그럼 됐고 뭐. 잘 살았어요? 좀 뭔가 부족함이 많아요? 좀 위대한 일 좀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죄송해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았다면 그게 진짜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신대원 다닐 때 버케블러리 책도 만들고 신학적인 능력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대화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워낙 이 설교도 되게 잘하고 성경을 보는 눈도 탁월하고 정말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 개포동에 이렇게 목회를 부임을 받았어요. 그 교회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목회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개포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외환은행 뭐 은행장이라든지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제가 가서 설교도 했는데 기억이 나요. 인품도 되게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갑자기 농촌 목회를 한다고 다 때려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순창에 들어가는데 순창도 그 안에 시골인데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깻잎 농사하고 블루베리 농사하고 제가 만나면 옛날에는 성경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즘 농사 짓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관심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 농사 지으시는 할머니 3분이랑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볼 때는 이 친구 너무 똑똑한 친구고 아까운 거예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이런 친구는 진짜 너무 막 말씀 탁월하고 그래서 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 3분, 할머니들 설교하시셔도 주무신대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힘든 거야. 사모님도 그러셨대요. 왜 이 남편이 다 버리고 왜 여기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지 정말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젊은 나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것도 작은 것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알아봐 주지도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뭐하니 넌 거기서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니?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하고 아깝다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마저도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위대한 일은 못해요. 지극히 작은 거라니까 나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그 지극히 작은 거 맡겨준 거 안에서도 그 일들을 너무 게을리 여길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기 때문에 스스로. 이까진 일 뭐 아무나 하면 어때? 조금만 내가 한 1분만 수고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네. 내가 한 5,000명 모이면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뭐 한 30명 50명 모였으니까 5분 만에 딱 준비해서 그냥 바로 얘기해도 어차피 다음 주 다 까먹을 거니까 그냥 되겠지. 여러분 이게 5분과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에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은 일들을 무시하다가요. 이렇게 거래가 깨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김살렘 목사님 아시죠? 그 사모님이 바이엘 다녀요. 근데 독일에 지금 있는데 독일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에 바이엘이에요. 바이엘에서 이 너무 잘 되니까 생산 규모를 확장하려고 중국에 간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큰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90% 확정이에요.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바이엘 그 견학관들이 이렇게 대표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공장장이 그들을 데리고 바이엘 그 대표단들을 데리고 공장을 견학시키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한번 견학하고 나서 마지막 사인만 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공장장이 이렇게 안내하다가 그냥 바닥에 칵 퇴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끝났어요. 침 뱉은 그 작은 그 한 일 때문에 대표단이 바로 견학을 중단하고 모든 제휴 계약을 백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시간이고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는 시간일지라도요, 여러분 2023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 지극히 작은 일들을 충성하며 살았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는 잘 산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2023년도 잘 살았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예요. 잘 못 살았어요? 오케이. 새로 시작합시다. 2024년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보다 다시 하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가정을 다스리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일들, 그 하나하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들인데 이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정말 게을리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보니까요. 역대상 읽어봤어요? 제가 오늘 시험 되는 질문만 무진장하죠. 역대상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막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본 분들이야.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역대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 백성들의 일들을 다시 쓴, 패러프레이즈하면서 다시 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 이름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오늘 읽은 야베스. 야베스 지역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있는데 사람 이름으로는 딱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을 사람들이 막 기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그 사람 이름을 왜 기억하냔 말이에요. 왜 기억해요? 그의 이름이 나온 그곳이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인데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이름인데 너무나 유명해졌다. 왜?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자,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역대상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누구예요? 성경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말씀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질 때 잘 져야 돼요. 제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조용한. 선생님이 항상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 조용한, 조용히 해.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애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성격이 외향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늘 내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이름이 조용하니까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조용히 덩까딱에서 조용히 몇 명이랑 목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 조용히 해.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주민등록상에 실제로 있는 이름인데 놀림받는 이름이 있대요. 여러분, 저희 아내 이름이 한인숙이에요. 인숙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여인숙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어떤 자매 이름이 바다예요. 피바다야. 하필은 피씨인데 바다를 쓴 거야. 실제로 중3 국어 선생님인데 그 국어 선생님 이름이 김수학이야. 김수학. 예. 그다음에 학교 영양사 선생님인데 박양념이야. 진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태나 이름 좋죠. 성이 안씨야. 예? 난다. 넌 나는 애가 된다. 하필이면 신씨야. 신난다. 그다음에 엄마나
대박인 일은 마징가도 있어요. 야베스 이름이 뭘까요? 야베스 이름은요, 고통이에요. 어떻게 애 이름을 고통이라 줬을까요? 힌트가 있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짜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죽을 뻔한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이 고통 가운데.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난 아이가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고통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귀중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소중한 자들이에요. 믿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고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또 뭐 그냥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았어도 존귀하구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쓰레기처럼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왜 더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요, 진짜 고통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통하여 존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이에요. 그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내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한번 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거기까지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에 개역 성경은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뭐기를 원하냐면 이런 내용이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복을 못 구해요. 내게 복을 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 복을 못 구하느냐면요, 두 가지예요. 기복주의가 되기 싫어서.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luck이에요. luck.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가끔 이제 카지노 가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주님의 딸이 5불 가지고 10,000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면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절대 못 따고 돈 다 잃는데 그래도 기도받으러 오시려면 오세요. 그러면 안 받는데 다 가세요. 왜? 나는 굿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다들 갈 때 한마디 하는 게 wish me luck 그래요. 럭을 빌어달래요. 행운을 빌어달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하지 못하면요, 럭키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행운에서. 근데 재수 좋게 직장 좋은 데 생겼어. 재수 좋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생긴 거야. 내가 재수 좋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복의 근원을 자기 실력이나 혹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야베스는요,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오직 유일한 진정한 복이 나옴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께서, 주어가 뭐예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가 돼버리면요, 기도하는 게 겁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이드로도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 그 조카 사이가 자살했어요. 아침에 원주민 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나는 기복주의 목사 아니니까 복을 안 빌어줄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아프다 그러면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계속하여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기복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복신앙 혹은 기복주의는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복 자체는 우리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이 나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 복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진다면 제가 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됐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가 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돈으로 죄를 짓는데 그 기도를 더 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bless 원래 이제 복이란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말을 써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bless라는 말은요, blood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결단코 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돈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보혈이 없는 그런 재정적인 혹은 경제적이고 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들은요, 잘 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이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복은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우리를 기복주의로 만들기에 너무나 영적인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복주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수없이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야베스의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욕망의 기복을 기도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카지노적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달래서 지금 뭐 하려고요?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라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베스는 도대체 뭐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분 좀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이네. 땅이 최고지.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그래, 지경을 넓혀야 된다. 땅을 사야 되나 보다. 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땅의 지경을 넓히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지파는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야베스는요, 다른 사람의 땅을 더 갖게 해달라고 탐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히 역대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 지파 사람들이 땅이 뭔지를 전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이 있는데 남의 땅을 가져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분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이 나봇의 땅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조그만 땅 내 정원 쓰겠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왕이라도요, 그거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고 팔아도요, 50년 희년이 되면, 주빌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리턴해야 돼요.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진 적은 별로 없어도 원칙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더 많이 축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란 말이에요.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사는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너희는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가 아파, 지금 막 죽어가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나 게임 20분만 있으면 끝내, 좀만 기다려, 이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에머전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 바슬레아 투 데우라는 말은 뭐냐면요,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덩칸이 옛날에 처음 왔을 때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드렁큰 덩칸이래요. 하도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비틀비틀 하는지 드렁큰 덩칸인데,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을 드림드 덩칸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꿈꾸는 지역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갖고 온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거에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더해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뭐라요? 뭐다,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성이 계속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진 땅이 만족 못해서 더 갖게 해달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님을 알아요. 계속하여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곧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 너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너의 지경을 통치하도록 하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저는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사람의 영향권 아래. 근데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주님이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1시 반에 그랬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갖는 것들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를 더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가슴 아픈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성경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 다 이거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이게 왜 가슴 아픈지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처음엔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선교사 되고 주를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언제 나왔냐면 18장 8절이잖아요. 18장 1절을 보면 나와요. 뭐에 대한 말씀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믿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시겠다 약속하는데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아니고도 만족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satisfy 한다는 게 뭐예요? 밥 먹잖아요. 커피까지 마셔요. 그럼 만족해요.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커피. 한국에서 제가 순댓국집을 발견했는데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순댓국을 딱 먹고 그 옆에 맛있는 커피숍 가서 커피를 딱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족이에요. 만족이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순댓국과 커피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없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주님의 생명의 떡과 주님의 생수의 물을 마셔야지 우리는 진짜로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 없이도 만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만족하는데 뭐, 충분한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한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주면 충분히 내가 보험 뭐 한 달에 얼마 낸 것처럼 나중에 천국은 보내주시겠지 하면서 뭔가 만족함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믿냐고 하시는지 아세요? 세상에 올 때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속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아요. 한량 없는 은혜,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는 말이야 다 옛날로 끝나요. 한량 없는 은혜가 옛날에 있었던 은혜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그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형제들보다 그가 더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기도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2023년도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올해는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하신다고, 내가 하는 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지극히 작은 일들밖에 없는데 이 작은 일들 가운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길 원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고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어도 똑같아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똑같아요. 칭찬이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도 일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어차피 지나갔어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2024년도를 좀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계속 교만하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주셨던 은혜, 옛날에 이루었던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부어지기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복에 복을 더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예전에 받았던 것이 충분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성공했으면 옛날에 내가 그래도 알아줬던 사람인데, 여러분 뒤에 있던 것은 잊어버리세요. 2023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영광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아세요? 지금 그거 자랑할 틈도 없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잘한 거 주님께만 드리고 끝내세요. 내가 옛날에 기도 좀 했는데, 옛날에 성경 좀 읽었는데, 옛날에 설교 잘한 목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잊어버리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으면 끝이에요. 자, 이제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곧 시작이에요. 우리는 비록 8시에 끝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몇 시간 더 붙잡고 2024년도 새해가 이 복의 복을 더 주실 하나님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2024년도는 하나님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 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존귀에 더 가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게 뭔지를 보이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내가 뭐가 이쁘다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잘 증거하겠어요. 제가 원주민 리저브 가서 녹화하고 전도도 해봤지만 그렇게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원주민교회 지금 부흥했죠. 하나님은 천사 한 명만 보내서 날개 한번 쫙 피면요 다들 예수 믿어요. 나 같은 거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들어서 굳이 왜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에게 뭐 주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나에게 상 주시려고. 아까 우리 상 접고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2살짜리 그러니까 나를 돕는다고 그 상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못 잡아요. 얘가 힘이 없으니까 가운데 잡아야 돼. 더 힘들어 혼자 다 하려면. 근데 끝나고 나면 뭐예요? 잘했다 루빈아.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치웠다. 칭찬을 루빈이한테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하게 했어요? 저지른 건 잘못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은 거예요. 부르신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주시고 싶은데 그나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그나마 지극히 작은 일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상을 주겠어요? 앞에 있는 거 보세요. 2024년도 푯대 예수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 주세요. 나에게 주신 아주 지극히 작은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요, 2024년도부터요 우리 주님으로만 만족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구로만? 예수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2024년도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 삼겠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생명수 되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주님을 만족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딱 2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으로 만족 삼는 삶. 또 하나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는 삶. 이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복을 더 많이 안 받아도요, 주님으로 만족을 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는 삶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복 위에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갖고 명예를 더 많이 갖지 않아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교통하는 그 시간 하나가 나에게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2024년도도요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 존귀케 되는 자로 인정받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정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도우실 거고요,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닥칠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근심에서 그 근심을 없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을 삼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질 때 반드시 여러분은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2024년도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 교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3년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2023년도 참 정말 살처럼 지나서 정말 손살같이 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2024년도도 정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2024년도 최소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감사합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2023년도 넘어짐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도 너무나 많아요. 정말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주님이 왜 그것이 감사했는지 알려줄 때까지 주님 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또 가정,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귀한 예배당, 예배처소, 또 목사, 또 말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원망하다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잠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 달마다, 매 주마다, 매 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간중에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 나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주님께서 해주실 그 답을 기다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덩칸의 일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그저 헛되이 지나왔던 수많은 소중한 시간들 버린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소중한 일들 비록 작게 보이고 남들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 지극히 작은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지막 날에 칭찬 듣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의 상 가운데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올립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역시 2023년도의 모든 시간과 생명들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주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한 악한 것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2024년도를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심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요,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요, 반드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주세요? 2024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망, 주님과 더 기도하는 소망, 주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2024년도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복에 복을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 삶이 참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삶, 주님과 더 기도하는 삶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4년도를 소망을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장래에 대한, 직장에 대한, 또 학업에 대한,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2024년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하나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너의 아내와 남편,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채플 성도들, 이웃들, 주님 이 땅에 잃어버린 원주민 영혼들 주님 도와주세요. 2024년도는 그들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2024년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곧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2023년도에 묵은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2024년도 시작하려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강함 대신 예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과 신앙과 또 하나는 직장과 그들의 믿음이 정말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라볼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자녀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위에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조카들,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 말씀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CDC, 굴리베이, 그리고 다른 모든 아울리치 지역들, 우리 채플 지역,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주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탄에서 혹은 한국과 중국에서 또 하나님 새롭게 부르실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한 팀이 되어 또 하나님 나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위찬 영혼들 예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 5,500명의 원주민 영혼들 예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참으로 우리 CDC가 주님 사랑하는 자로 가득 차게 하시고, 2024년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우리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신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2024년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 몇 시간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소중한 복들이 계속하여 생각지도 못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케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될까 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채플 성도들, 또 멀리 폴탈번에서 온 귀한, 또 빅토리아에서 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앞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 되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들이 여러분 큰 소리 입에 내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사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정말 하나씩 주님께 아뢰세요. 지금 시간은 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간 천천히 갖고 주님 아시지요?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괜찮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다른 길 가운데서도 예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엉뚱한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작은 일들 감당하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외에는 하나님 길이 없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송구영신 2023년도를 보내며 2024년도를 맞이하는데 맨날 같은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를 품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정말 이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촛불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백성들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있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지 목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들려오는 소식이 아픈 소식과 눈물의 소식과 절망의 소식들이지만 2024년도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돌리페이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가 하나님 바치다투와 후회할 때 니티네트 지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들 또한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그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들을 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간 중 어떨 때는 너무나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고 그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역자들 주님 기억하여 특별히 우리 제니퍼 하나님 이제 곧 해산하는데 강건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계속하여 귀한 딸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 또 교육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귀한 우리 이상한 간장 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빈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슬기 하나님 귀한 딸 이제 하나님 5월에 결혼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결혼의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며 이제 3월에 또 이제 한국 갈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딸 삶 가운데 넘치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또 하나님의 딸 장송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짧은 기간 6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한 귀한 딸이 오니 하나님 그 딸이 하나님 저런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직장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귀한 딸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촛불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영광 받아주시오. 영광 받아주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보낼 때 우리의 육신의 아픈 질병들 함께 떠나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눈의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2023년도를 보낼 때 우리의 게으르고 부정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2024년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그런 2024년도의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소중한 가족들의 그 기도처럼 서로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채플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는 그러한 2024년도를 바라보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계속하여 넘쳐나는 그래 정말 2024년도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곧 지날 2023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 주님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실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주님. 자, 해피 뉴 이어 시작.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